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옳은 이를 뵙자고 참을 찾자고 반백년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누리를 하나 되게 하실 이가 과연 누구실까요? 오르신 그 어른이리니 우리 님이시여 꼭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란 마물, 이 만물보다 거짓된 나란 마물 뿌리채 뽑아버려 주옵소서. 그리 되오면 그 뿌리 뽑힌 속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산물이 강이 되어 흐를 줄로 믿습나이다. 1942년 3월 성서조선 158호. 다섯은 구경각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러 중생 체험을 한 후에 이 오도송을 발표하였다. 20년 전 이 오도송을 접한 이후로부터 매일같이 10번 이상을 암송하며 지냈다. 그것은 꼭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송과 깨달음은 근본부터가 다르다. 암송하는 것은 암송한 그만큼만 내면의 깊이를 주지만 깨달음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스님들은 일념으로 쉬지 않고 염불하면 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원한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적다. 그만큼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깨달음이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효봉 스님은 번뇌가 다할 때 생사가 끊어진다고 말했다. 모든 번뇌의 뿌리가 생사이다. 그러므로 번뇌가 사라진 것을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깨달음을 말한다면 일체의 나란 마음이 사라진 상태, 즉 나라는
재나 자아가 무아가 되어 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내가 무아가 되어 빔의 상태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에는 나의 모든 일상의 행동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자고 유의가 아니라 무의가 된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 없어진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독서하는 일체의 행동들이 마음이 아닌 마음 너머에 마음이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타석은 말한다. 마음이란 마음 속의 속이다.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 속의 속을 알겠는가? 마음을 알기 위해선 하나하나의 행동에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하나하나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서 보고 깨어서 듣고 깨어서 말을 하게 되어 걸을 때는 걸음과 내가 하나 되고 밥을 먹을 때는 밥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매 순간 깨어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사람들이 습관이 된 것은 잘 하는데 매 순간을 깨어 있는 것은 잘못한다. 그러므로 깨고 또 깨고 끝까지 깨어서 살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깨달음은 말이나 이론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느끼고 실천하며 자기 것으로 만드는 체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타석은 또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해 주고 있다. 죽음에 눈 감으면 못난이요 죽음을 외면하면 못 깨달은 것이다. 이 세상에 나온 게 몸과 살이다. 우리가 나온 게 몸살, 병이고 괴로움, 고이다.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음을 모른 채 하는 이게 깨지 못한 탓이다. 타석어록. 이 오도송의 제목이 꼭 한 가지 빌 것이다인데 타석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뭔가 아주 절박함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가 하나님께 빌 것이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죽이든 살리든 간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내용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무엇을 바라고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나다. 내가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며 믿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안 된다. 죽이든 살리든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죽이든 살리든 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늘의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타석어록. 해설. 옳은 이를 뵙자고 참을 찾자고 반백년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가 옳은 이를 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참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꼭대기에 계시는 아바를 향해 오르고 올라가야만 할 것이다. 그럼 무엇이 아바를 향해 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일에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진심을 다할 때 우리는 진심인 마음에 이른다. 바로 이 마음이 아바를 만나게 해주고 참을 찾게 해준다. 오늘도 진심을 다해 진심에 이르는 것이 하루 일과다. 아바의 아들 노릇이란 바로 이 하루 일과를 성실히 행하는 것뿐이다. 일과란 하루 생활의 결실이다. 하루하루 결실을 맺어가면 마침내 참을 찾게 된다. 유용모는 참으로 진리를 찾으려면 생명을 내걸고 실천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마음을 비워야 참을 찾을 수 있는데 자기가 참이니 선이니 하는 것은 추하다고 한다. 자랑하지 않는 덕이 가장 어진 덕이다. 그러므로 참을 알려면 슬기가 있어야 한다. 참은 성령이신 하느님이시다. 참을 알자는 것은 사람의 슬기이다. 이 슬기, 지혜는 사람이 지린 소갈, 얼라에서 나온다. 이 소갈에서 나오는 슬기를
파냐 파라밀다라고 한다. 그 속 아래 있기에 우리가 짐승 노릇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 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을 알려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 참을 알려는 슬기는 참나 진화에서 나온다. 참을 찾으려는 원동력은 슬기에서 일어난다. 참은 성령이신 하느님이시다. 참을 찾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 얼라이다. 성령의 얼라가 하느님 아들이다. 다섯어록. 천재적인 영적 능력을 가진 다섯이 참을 찾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반백년이 걸렸다면 우리 같은 범부들은 얼마나 걸릴까? 어쩌면 죽을 때까지 찾고 찾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지 모르겠다. 그럼 다섯은 어떠한 믿음으로 반백년을 지탱해 왔을까? 아마도 모름지기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예수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라고 말했다.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영모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밑바탕에서 밀어서 자꾸 올라가는 추리로 마침내 하느님에게 닿을 때까지 올라가자는 것이 믿음이다. 물질이 아닌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존재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바란다. 믿음이란 밑바탕에서 밀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출이라는 말은 밀어서 자꾸 올라가는 뜻이다. 밀어 나가는 것이 아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 자꾸 밀어 나가면 훤히 트이는 데 이른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아는 것을 더 밝게 하는 것이 추리이다. 밀어 믿음으로 하늘 밑을 이 세상에서 들어 밀어서 하느님에게 닿을 때까지 올라가자는 것이 믿음이다. 다섯어록. 다섯의 모름지기는 생각할수록 절묘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름을 지켜가는 것은 그야말로 도인의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사람이란 무언가를 좀 알면 아는 척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고 세상 지식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행동한다. 그런데 무엇을 남보다 더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지식이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가 아닌가? 곧 형이하학적인 것들 뿐이다. 그러니 형이상학적인 것들에는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깊게 했던 다섯이다. 하느님을 모르기에 모름을 지키는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아 등대를 지키는 일을 등대지기라고 하듯 모름을 지키는 일을 모름지기라 했다. 나는 모름지기란 우리말을 좋아한다. 모름지기란 반드시 또는 꼭이란 뜻이다. 사람은 모름을 꼭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를 모른다. 하느님 아버지를 다 알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워함은 막을 길이 없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면서 하나이다. 다섯어록. 우리는 모르는 줄 알아야 한다. 종교도 철학도 불과 사이에 이른다. 주께서는 모르는 게 없는 줄 압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도 모르는 게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다섯은 말했다. 그렇다. 딱 맞는 말이다. 어떻게 개체가 전체를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루살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아바를 알 수 있겠는가? 소크라테스조차도 나 자신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모름은 상대 세계의 알고 모름이 아니다. 모름은 절대 세계를 말한다. 절대 세계를 놓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이든지 아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신비를 느껴 자신의 무지와 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름에 대한 다속의 견해는 더욱 확고하다. 사람이 상대 세계에 빠져버리면 아는 것이 굳어져 버리고 만다. 절대 세계를 놓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이든지 아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하여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어리석음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례라 할 수 있는 신비를 느껴야 한다. 신비를 느끼면 자신의 무지와 부지를 알아야 한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임을 깨달아야 한다. 다섯어록.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임을 깨달아 신비의 아버지를 만나라는 다섯이다. 모름의 세계는 절대의 세계다. 상대의 세계를 사는 우리 범부들은 무엇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름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야만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밝고 맑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생명은 기쁨이요 사는 것도 기쁨이며 생각한 것 또한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게 된다.